예,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이고요. 사람 무언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죠. 드디어 이제 벌써 형진이가 고3이 되고요. 세미가 벌써 그죠? 언제부터 수업 시작해요? 이 개강일 입학식은 했고, 네, 벌써 대학생이에요, 그죠?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 성숙해 가는 거, 그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아마 그 마태복음을 읽어도 좀 천천히 읽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좀 그 안에 성장하는 모습도 좀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사람 9장부터는 좀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질문을 통해서 좀 무르익는 그런 문화가 있죠. 특별히 13장 전체는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 묶음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작과 끝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13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히 여기 물가 5장에서 산에 올라갔고, 우리 끝을 한번 읽어볼게요. 57절 길어요 되게. 57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이 뒷부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라고 이제 거기 이제 파란색으로 아마 작은 소제목이 달려져 있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실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다고 딴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저 같은 얘기고, 이게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이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커요. 이쪽 끝 저쪽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기도 하지만, 그렇다 그래도 그게 넓은 지역은 또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거기서 가버나움 다 거기거든요. 나사렛도 마찬가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긴 걸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이에요. 13장에 있는 비유들도 일단 쭉 처음부터까지 읽겠지만,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 다음 이제 밀과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가 겨자 씨와 누룩의 비유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좀 짧은 비유로 귀한 것을 찾은 사람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이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는 다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은 없으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주제가 뭘까요? 30배, 60배, 100배 그거 나오는 거잖아요. 돌짝밭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거든요. 주제는 단순해요. 뭐냐면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이거 읽으면서 그 고민해요. 나는 돌짝밭인가? 이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주신 그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혀질 거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두 번째,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그러니까 가라지 잡초가 난 거예요, 밀밭에.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저 가라지 좀 뽑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두라고. 왜냐면 나중에 이제 걷어들일 때 그래서 태워버릴 거니까 그냥 두라고. 그러니까 좀 견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벌써 오래 살고 있잖아요. 벌써 20년이나 살고 계시고, 그죠? 여러분이나 19년 살고 있죠. 긴 시간이잖아요, 권사님, 그죠? 근데 그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그런 게 있어요. 이것만 좀 없으면 살 것 같다라는 것들 있죠, 그죠? 아마 형진이는 기숙사만 안 들어가면 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것만 없으면 가라지들이 있어요.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 얘만 없으면 대학 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용기를 잃게 하자는 게 아니라 50대가 가도 그죠? 있어요. 40대에도 있어요. 나 여기 30대만 없다. 30대만 있으면 정말 단데. 모든 시간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 가라지만 없으면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라지가 있어도 추수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실은 이것도 저희가 자꾸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크리스찬들은 난 가라지가 아닌가 또 그 고민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너 가라지 안지 네가 고민해 그러고 설교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새벽까지 온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가 있어요. 그냥 좀 내버려둬도 돼요. 가라지가 있어서 아마 영양분을 좀 뺏겼겠죠. 그죠? 힘이 좀 들었겠죠. 하지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나중에 보응하신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게 그 비유예요. 세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이거죠. 겨자씨 아주 작은 거예요. 그 겨자씨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0.7mm 볼펜. 그걸로 꾹 찍어요. 그럼 딱 그게 겨자씨만 해요. 근데 그 겨자씨처럼 아주 작지만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 이만큼 넣어요. 저 뭐 안 만들어봤지만 넣어봤나요? 이스트 이만큼 과자 그때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스트 조금 넣어요. 근데 빵을 다 부풀게 해요. 우리 그 생각해요. 뭐 가라지 있는 것처럼 밀도 마찬가지고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너무 크리스찬이 적은 것처럼 보여요. 요즘의 문제는 크리스찬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최소한 그래도 20% 이상 나와요. 그 국민 총조사를 하면 30% 이상 나오고 가톨릭 포함해서 그리고 실제로 매주 교회 다니는 사람 대충 20% 조금 아래 뭐 그 정도 나와요. 그 정도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숫자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적은 우리가 세상을 맛있게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35절.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창세 이래로 숨겨놓은 것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결론 내릴게요. 나는 좋은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풍성히 맺힐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린 미약해 보여요. 겨자씨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큰 나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를 이 작은 이스트를 통해서 이 누룩을 통해서 세상이 살만나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온 세 가지 비유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온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거 살 거다. 살 거다. 그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도 우리의 처음에 질문은 해결이 안 돼요. 분명히 54절부터 58절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는 것이지만, 그래서 뭐 심야 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끔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왜냐면 나의 과거를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고향 땅으로 가도 그래서 분명히 가까운 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뭐 나중에 캄보디아를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에 가보면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웃긴 얘기지만 거기서는 쉬워요. 여기서 어렵지. 여기서 어렵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뭐 고향 땅이라고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내일 읽을 14장으로 내일 모레 읽을 14장으로 연결된 내용도 온 유대가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창세 이래로 숨겨진 비밀을 듣고 왜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고 온 유대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걸까? 아니, 여러분 혹시 복음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되게 행복했을 것 같다. 내가 그 예수님 직접 보고 그 제자가 되고 그 기적을 보면 난 참 믿을 텐데, 또 읽다 보면 또 화가 나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했지? 그렇지 않아요? 눈앞에 봤는데, 심지어 12제자는 눈앞에 같이 뭐 3년? 뭐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다니고 나서도 도망가잖아요. 바보 아니야? 그죠? 왜 예수님 저걸 다 보고 도망가? 우리는 어떤 친구들 방언만 받아도 안 버릴 것 같아 뭐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걸까?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지금도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뭐 오늘 없어서 그 생각했어요. 눈길이랑 혹시 오시던 분들이 항상 요즘에 새벽기도 오면 차가 이렇게 쭉 몇 대가 서 있었거든요. 못 오실 수도 있겠다 그러고 왔는데 또 이렇게 청년 하나 청소 하나 왔단 말이에요. 실은 이것만으로 또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부러워하실 수도 있지만 우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은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눈으로 읽었어요. 제자들은 그 글을 못 읽었을 수도 있어요. 써놨어도. 그렇잖아요.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십자가를 지었던 많은 사람의 이야기도 알아요.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는 경험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저희가 뭐 주일날 보면 사도행전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어제 좀 위로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베드로도 이방인까지 가는데 5년 걸렸어요. 베드로도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몇 년째, 그죠? 최소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학교 과정이면 졸업해야 돼요. 학교 과정이면, 그죠? 12년 지나면 저기 졸업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벌써 국민공동 기본과정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앙으로 보면 벌써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벌써 전문과정으로 들어갔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매번 구구단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 신앙생활을 자꾸 구구단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 가끔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걸까?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믿는 것들도 똑같더라. 믿는 놈이 더한다는 얘기까지 듣는 그런 이유.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안 계셔서도 아니에요. 그러다 기적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많이 인용하는 것도 정말 다 기적 같지 않나요? 그죠? 이지선 씨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정말 기적 같잖아요. 그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그것뿐인가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아요? 나를 생각해도 기적 같지 않아요? 나만 생각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자체도. 그런 기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적이 많고 말씀이 많은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 혹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실은 2000년 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도망갔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씀만 갖고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이따 쭉 읽을 13장 이 말씀대로 살면 되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좋은 땅이야 그러고 살면 돼요. 가라지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그죠? 그냥 둬야지. 내가 저것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데 뭐. 여러분, 감사할 것 10가지를 봐요?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를 봐요? 그 한 가지를 보느라 감사할 것 10가지를 보는 게 우리의 삶인데, 오늘 말씀 읽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저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너도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산부인과에 초산의 임산부가 진통을 참고 있었답니다. 그런 거 있어요. 남자는 상상도 안 해요. 근데 가끔 이제 어릴 때 보여주잖아. 어릴 때부터 한 번씩, 그죠? 출산하는 거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막 너무너무 긴장감, 실제로 이제 진통이 왔으니까 의사가 심호흡을 시켰답니다. 심호흡하라고. 근데 그 임산부가 너무 긴장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심호흡. 심호흡을 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깊이 들이마시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내쉬어요. 이렇게 되면서 들이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하고 충분히 내쉬어야. 왜냐면 일단 둘 다 돼야 돼요. 안에 있던 이산화탄 충분히 내쉬어야 들이마실 수 있죠. 하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사람이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제 더 손발이 저려지거든요, 실제로. 근데 심호흡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임산부가 그럴 수 있어요. 그 의사 돌팔이라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더 막 손발 차지고 막 이랬다고.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말씀 듣고 그래요. 평안해지래.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나 좋은 땅인데. 나 진짜 좋은 땅 맞아? 제가 중간에 그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산다고. 나 좋은 땅 아닌 것 같아. 나 가라진 것 같아.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목은 그게 아니었는데. 52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들은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새 것과 낡은 것 언제 꺼내요? 언제 꺼내요? 뭔가 넣을 게 있을 때예요. 그때 청소해요. 그렇지 않아요?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저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못했네요. 청소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거 넣어요. 많이 버렸어요? 일단 고3 끝나자마자 많이 버렸죠. 그죠? 6년 동안 생겼다 다 그래 텅 비어요. 옷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이번에 멀리 이제 기숙사 가는 친구들은 이것저것 치워요. 그죠? 하다 보면 별거 갖고 갈 거 많지 않다. 옷은 많은데 정말 입을 게 많지 않아요. 버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심호흡이랑 똑같아요. 들이마시기 위해서 내셔야 되고요. 충분히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셔야 심호흡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딴 게 너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끔 마음이 고민될 때 설교 들어봐요. 설교 충분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설교가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토요일날 기도를 준비합시다 라고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많이 내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주일날 말씀을 기대하고 와요. 그럼 차요. 또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은 새학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거의 학생 같은 시간대로 살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모레가 시작이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에 내려놓을 것들은 좀 내려놔요. 걱정 같은 것 좀 내려놔요. 두려움도 내려놔요. 욕심도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내일 충분히 들여 마셔보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23장 이제 마태복음 내내 그래요. 몇 번이나 읽어도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쭉 읽어갈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하나하나 씹어먹듯이 할 만한 그런 복음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채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 같이 13장 읽을게요. 처음부터까지. 길어요. 천천히 묵상 읽읍시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곳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에게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 아구니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은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예,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밀입니다. 예, 우리는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를 맺을 많은 새들을 깃들일 수 있는 겨자씨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누룩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는 사람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낡은 것을 내버리고 새 것을 채우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여전히 내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갖고 있던 욕심도 두려움도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것도 채우려고 하니 이것도 저것도 차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을, 나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우리 한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을 내 마음에 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같이 나누지 못합니다. 내 상처만 가지고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고 나니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명주를 위하여 또 우리 가운데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내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